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8일자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여호사밧 다윗의 길을 행한 선왕, 그 남유다의 몇 안 되는 그 선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그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사람이 여호사밧의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람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때에 8절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이 여호람 때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겁니다.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해서 그 전까지는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여호람 때에 이 에돔이 여호람을 배반하고 남유다를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자기 수하에 있던 이 에돔이 자신을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하에서 여호람의 지배력 밖으로 벗어나더니 자기를 애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 결국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여호람 때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외교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을 배반하고 여호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이유,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호람의 지배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 이유가 잘못됐다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위구르도 분열되고 지금 중국은 진짜 다양한 인종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조선족, 그렇죠, 조선족, 또 홍콩, 하여튼 다양한 이 중국 안에 있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사실은 분열될 수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국의 지배력이 약화가 되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중국을 배반하고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 이 여호람의 지배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또 여호람을 배반하고 그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림나도 마찬가지고요. 왜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는가? 여호람의 지배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약화됐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지배력이 약화됐으므로 그 나라의 국력 자체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람이 연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력 밑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그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역대하의 기자는 왜 여호람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는가? 왜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왜 자신의 지배력 밑에 두었던 림나와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맨 마지막 구절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여호람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람이 약해지고, 여호람의 리더십이 연약해지고, 여호람의 지혜도 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국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인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람이 약해지고, 여호람이 약해지니까 국가가 약해지고, 국가가 약해지니까 그 지배력 밑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그 지배력 밑으로,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역대기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호람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람이 약해졌고 그 지배하에 있던 두 나라가 벗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약해져요. 왜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가? 왜 우리의 지혜가 약해지는가? 왜 우리의 능력이 약해지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그만큼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서 40장 말씀. (40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길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매우 약해진 상태죠. 여호와 앞에 내 길은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공의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숨겨져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매우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에 두었던 에돔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지혜가 약해지고 리더십이 약해지고 능력이 약해진,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고백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한탄,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져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2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곤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임하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임하는 비결이고 능력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왜 여호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던 에돔이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둘러싸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이상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힘이신데, 여호와가 능력이신데 그러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시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에는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분을 떠났으니까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셀이가 맞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아무리 우리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감추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에서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피곤하면요 교회를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정말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보기 좋게 응답을 거부받았어요. 제가 그날 지금도 생생합니다. 10대였는데 그날 제가 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꼭 약속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제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이 아니 교회 그냥 24시간 360일 붙어 이렇게 목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낙망을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희한하죠? 내 마음의 소원이 꺾이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삶의 힘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그 곤고해지면요 피곤해지면요 이상하게 능력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피곤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봤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가로부터 벗어나는 거 보셨어요? 목말라 그러면서 물가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느라 곤비하고 피곤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지혜가 있고 거기에 모든 명철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오직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딴 거 생각하면
오직 이것만 하면 힘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이요? 헌 힘? 젖 먹던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이 임한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새 힘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근심이 끌어내리고 있다, 어떤 절망의 마음이 끌어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게 이게 바란다는 거예요. longing for. 아주 그냥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유식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앙망하는 거. 두 글자로 사모. 사모는 제 아내인데.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목마른 사슴이 신내물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곤비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쩔어있는 자들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독수리 날개 조르는 그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그렇게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새벽 예배 참여하는 숫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죽전에서부터 오셨어요. 죽전에서부터. 할렐루야. 내일도. 아니야, 집 앞에 가셔도 돼요. 머니까.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힘이 빠지셨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예배를 통해 얻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삶은, 예배가 강력한 삶은 우리의 강력한 삶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A.W. 토저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산다. 자, 예배를 통하여 이 하늘의 능력과 접속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권세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앙망만 하면 안 됩니다. 앙망하는 것은 그분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내 일터에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든 저 세상에서 이 성전으로까지 달려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려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카운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아니 물가로 막 달려가가지고 물가에 비친 내 얼굴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마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여 여기까지 막 달려오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시골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아들네를 방문하게 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들네가 워낙 바쁜 직장 생활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들이 용돈을 드리면서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십시오라고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지 30분도 안 돼서 이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극장 구경 좀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저기 극장 구경을 다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다가는 아무리 앙망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를 본다.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빠가 대표로 예배 드리고 와. 뭐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결석하면 왜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합니다.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다 드렸어요. 그럼 저는요 인터넷 설교 정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앙망하여 이곳에 달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건요,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의 진리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마치 아까 그 아버님처럼 극장 그냥 한번 비행기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예배를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도 없는 예배, 그냥 사람을 만나러 오는 예배,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이런 예배로는요 우리는 절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란 보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에도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죠.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 그러나 연인들과의 만남처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충만한 만남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독수리 날개 조르는 그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 그와 같이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권능을 덧입고 돌아가는 역사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더 기도해야 돼요. 왔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됩니다. 예배 스태프들 중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스피커 하나만 딱 이래도요 영적인 흐름이 딱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10시 반에 주일 10시 반에 저기서 우리 홍성원 장로님이 권은정 목사님과 간절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주일 예배 생명이에요. 예배 생명. 거기에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금식도 좀 더 자주 하고 기도를 더 깊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제가 한 것의 한계를 돌파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굶는다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게 어느 정도건 그 한계를 뚫고 더 나가려고 해요. 내년에는. 그래서 이 예배 공간 안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그게 예배잖아요. 이게. 거기에 생명을 걸자 하는 거죠. 거기에 생명. 그러면 산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오르며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삶은요, 휘청거립니다. 대충 인터넷 예배로 때우고, 예배가 아닌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로 때우고.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는 설교입니다. 중요한 스케줄, 낚시, 등산, 골프, 여행,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다. 그럼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요. 지금 당장은 기쁘고 행복할지 몰라요.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변두리로 넘어지고 순위가 자꾸 물러가면 그만큼 하나님도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에서 선왕, 대표적인 선왕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렇죠? 그다음에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이제 남유다의 선왕인데, 이런 선왕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표준이에요. 선왕의 표준. 이 역사서에 기록된 선왕의 표준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뭐였는가?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시편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추상적이에요. 다윗의 길이 도대체 뭐야? 다윗의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날마다 만나는 인카운터링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잖아.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뭐예요?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만남을 유일하게 내가 그것 하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거면 다 끝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일, 여호와의 집에서 내 평생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전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간절한 사모함과 앙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세요? 악인의 장막, 악인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그냥 여호와 장막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난 더 행복하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루살이처럼 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사는 것이 낫지 첫날을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세요? 이 다윗의 능력의 힘이 근원입니다. 이게 이 마음.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어요. 1대 1000이에요. 그 시간의 가치가 1대 1000이라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1000시간 일해야 될 걸 주의 궁정에서 1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1대 1000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빠서 일 1시간 더 하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1000배 이상. 지금 여기 와서 일을 못 하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금 바깥에서 공부를 하던 1000시간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효율적이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 바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변호사 시험 볼 때도. 주일은 그냥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주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00배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을까요? 솔직히 몇 번은 했어요. 사람이 시험이 다가오니까 장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중에 하다 말았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도 아니고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효율이 안 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주일날도 흐릿하게 예배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의 능력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6개 찍고도 붙었잖아요. 6개 찍고도 붙었어요. 제가 변호사 그런 사람이에요. 찍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찍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찍는 인생은 사지 마십시오. 그래도 할 만큼 다 하더라도 그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메꿔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능력만으로도 어떻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자기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플러스 알파가 와야지 되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시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연애도 잘해요. 근데요, 사업한다고 예배 흐릿하고 휘청거리고, 공부 조금 하겠다고 막 예배 휘청거리고, 연애 좀 해보겠다고 막 휘청거리면요, 다 꽝이에요. 다 꽝. 예배가 중심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선순위를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람의 실패예요. 여호람의 실패. 근데 이 여호람이 왜 실패했는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달랴. 아합은요,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니 여호사밧 그 선왕 다윗의 길을 행했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길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아합의 딸이 누군지를 찾아내십시오. 그 아달랴가 누군지, 아달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 아달랴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약화시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아합의 딸, 그 아달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그것들을 대적하며 평생을 여호와의 궁정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그 한 가지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마지막 말씀인데, 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인데요.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과 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죠. 아간, 사랑의 노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를, 그 연인의 깊이 있는,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깊은 어떤 그런 사귐, 사랑,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아달랴야. 보세요, 지금 그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주 친밀한 사랑의 만남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닭살 돋죠? 비둘기야 막 이러면서 노루야 막 이러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친밀한 사랑의 사귐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과 교제와 영적 연함과 사귐을 방해하고 이 허무는 여우. 근데 이 여우는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잡아라. 이 아달랴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철저해져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철저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좀 대충 신앙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허술하게 그냥 작은 여우 몇 마리는 그냥 웬만하면 같이 사는 여우가 아니라 그냥 작은 여우까지도 다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잡을 건 잡고 뽑을 건 뽑고 꺾을 건 꺾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한 가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